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페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로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며 제비를 뽑더라. 그때 제3시에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좌표에 유대인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 주간입니다. 이제 성금요일이 지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그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잘 말씀하고 주시는데 그 오시는 목적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살려고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까요? 누가 그 십자가를 못을 받게 할까요?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인데 만드신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조금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도 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하면 우리 피조물은 우리 예수님을 제사물로 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물을 드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겠다고 해서 저렇게 재판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 사람을 재판을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법을 따라서 빌라도의 앞에 끌고 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너희들은 종교법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란 사람은 국민을 밀란을 시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욕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처형하라고 빌라도에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예수 청년이 그 밀란과 반란에 죄가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명절에 한 죄인을 살리는 법이 있는데 바라바 그 죄악에 큰 죄를 진 바라바를 죽일까 놓아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족속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정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빌라도의 그 정치적인 그 언도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까 하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예수라는 청년은 유대인법과 로마법과 그 다음에 모든 그때 상황을 보고 법에 의해서 처형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과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할 그 목적이 이루는 그 과정이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람이 만듭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쓰고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그 자동차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 받은 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목적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였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을 때 악한 사단의 영이 가룟 유다를 그 영을 사로잡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루시퍼의 그 천사의 배반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되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루시퍼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단이 바로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외모로 드러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이 하는 그 행실을 보고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마땅한 천사였기 때문에 그 사단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함께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사단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가까웠던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12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죽게 되는 그 날짜를 얘기를 했지만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도 역시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신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그 흉악한 죄를
다 짊어지도록 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모든 죄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깨끗함을 잃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조롱과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그 십자가 속에서 다 한 번에 다 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해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위해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손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바로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목적을 사단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단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절대 죽이지 않죠. 그런데 그 사단의 그 영악함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걸로, 승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사이에서 십자가 그 처형을 두고 왈가불가하지만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을 처형한 그 당시에는 그것을 사단과 제자들 또한 모든 유대인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오직 하나님뿐만 아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모든 죄악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을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사단이 알았더라면
결코 그것을 또 방해 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사단도 그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은 아무 흠도 없고 정말 깨끗한 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조물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마음속에 두고 영원한 생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깨끗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보혈만이 우리가 능력을 받는 귀한 피인 것입니다. 이 보혈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되시는 그 목적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은 또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많은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더러웠던 것이 깨끗함을 입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보혈의 능력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때때로 깨달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나마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여러분이 늘 생명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지고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의 루프의 아비 구레네 사람과 함께 그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받고 난 뒤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사이에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시몬은 바로 유월절 그 성지순례를 왔던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먼 길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넘어지자 로마 군병이 그를 끌고 와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때 시몬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오늘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네. 내가 하필이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 하고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겠고 또한 예수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가면서 그 예수님과의 그 교통하는 가운데 시몬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과연 누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무언을 했지만 정말 그 순간 우리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몬은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의 자녀가 알렉산더와 루프는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 되었던 것을 그 가정이 선포되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억지로 받은 십자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십자가를 내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고 끝까지 힘들지만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시몬이 갔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몬과 함께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다면 또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요? 바로 순교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순교의 십자가는 많은 구약 성서와 신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당하고 배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순교한 우리 많은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11명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처형 아니면 모든 고난 가운데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지어줄 순교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십자가를 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지 예고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교는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순교할 것인지 비굴하게 피할 것인지 그때는 바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왔을 때 당당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순교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 그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고분분투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진 분들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골골짝 그 먼 길에서도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진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어떠한 십자가 있을까요? 의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책무의 십자가입니다. 이 의무의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부모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된 십자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버릴 수 없고 또한 관계에서 그 의무의 십자가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무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사와 또한 선생님들입니다. 그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이 바로 의무의 십자가를 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렵다고 그것을 팽개치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책무의 십자가, 꼭 져야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지요. 그런데 또한 행복한 십자가가 있답니다. 이 행복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같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보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시대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시대반 집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동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유대인 앞에서 설교하는 중에 그 시대반 집사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시대반 집사는 그 얼굴에 하늘에 열리는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행복한 그 얼굴을 하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 행복한 십자가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열심히 사람들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누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남들한테 보이며 도와주며 그것이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십자가입니다. 이 행복한 십자가는 서로 기쁨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가 더욱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행복한 십자가 있는 동안에는 늘 분쟁이 없고 연합한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한 미소가 나오고 행복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이 순종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너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라고 했을 때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십자가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순종을 여러분, 악한 영들은 잘 모릅니다. 악한 사단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순종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들은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면 십자가를 벗어던질 줄 알고 더 어렵게 힘들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사단이 더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더욱 붙드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요즘은 시대를 따라가는지 사람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또한 행복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못 지게 한다고 합니다. 여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진다고 합니다. 바로 물질 만능에 빠지면 우리는 점점 이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에서 빠지면 십자가를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순종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서 이루시는 참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믿는 자는 같은 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흰색인데 밖에 나가면 다른 색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항상 같은 컬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늘 행복한 십자가가 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의 십자가를 늘 순종하며 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